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가진 소신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의 삶도 그렇고요. 아마 성도님들의 삶은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칭찬하는 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다양한 반대 세력들의 시비와 모함과 비교를 당하며 그렇게 바울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마다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변호하지 않아도 금세 잠잠해지겠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안 후에는 바울도 서신서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변명이나 교회 문제를 다루지 않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약간의 평온한 느낌마저 듭니다. 교회를 향한 어떤 특별한 문제나 걱정 없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감과 또 복음의 위대함,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와 자유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문제 없이 복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단어는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치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결론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의미예요. 자세한 내용은요,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신칭의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를 꼭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신실한 교회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요. 가능하다면 로마 교회가 하나의 또 다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자신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이라고 말하는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소문이 그렇게 좋은 교회라면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9절에서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함께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사실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더 큰 이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는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이 아는 카리스마는 이렇게 인상 팍 쓰고 뭔가 힘있게 이야기하면 그게 카리스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카리스마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왕이 주시는 선물, 영어로는 로얄 기프트, 왕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방언, 예언, 신유, 통변,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냥 수련회 때 조금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너무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너 기도 좀 해. 그 기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수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언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을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하나님이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때 그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자기 고백 속에서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에 그는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했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 손수건만 스쳐도 병이 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바울은 사실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로마 교회는 아직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너희가 성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어쩌면 그런 성령의 은사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함으로 교회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야 능력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 은사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더 큰 힘을 받으려면 사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지치지 않아요. 근데 방언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10마디 하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이야기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당신 미래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언이 아니고요, 진짜 이 시대의 예언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못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근데 기도하다 보면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결국에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견고해져요.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견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여전히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또 피력하는데, 10절에서도 말씀했지만 13절에서도 그렇게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편지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의도들을 13절부터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이 로마 교회에서도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다른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로마에서도 그런 복음이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로마 교회에도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명의 그 피곤한 여정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요, 열매가 맺혀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가 이 로마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빚진 마음으로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반드시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 위대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교회에도 더 읽어보면 야만인이 사는 세상 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도 그런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이신칭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그리고 생소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쉽게 풀어드리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디카이오 시네 데오스라는 말인데, 자, 어려운 말로 쉽게 풀어드린다고 했죠. 방금까지가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쉬운 말로 이제 풀어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가 많아도요, 우리는 거룩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너는 거룩하다, 이제 이후로는 거룩하다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나 더러움의 자리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역시도 다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활동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신적 활동 안에 거한다. 자, 자기 백성을 위해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읽은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걸 결코 징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좀 힘드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럴 때가 되면 꼭 다양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깨달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다양한 곳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아픈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백성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또 어떤 때는 내가 약간은 고난과 어려움 같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가 떠나기를 원치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징계일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조금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징계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지옥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를 대적하면 벌 받는다, 징계받는다. 그런데 그게 꼭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도 국한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옥의 길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기회의 자리라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보통 한 150에서 160 정도 IQ는 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재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죠. 150에서 160으로.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들 똑똑한 분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깨닫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인생살이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충성스럽다, 피스토스, 이것의 뜻이 뭐예요? 충성스럽다? 쉽게 설득당한다. 할렐루야. 쉽게 설득당한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작은 말에도 쉽게 설득당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다른 징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4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도 견고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고요. 또 부흥을 보기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으로 살면 먼저 그분의 성품,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 활동,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살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여 신령한 은사로 가진 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